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살이 쪘는데 사람들이 무슨 고민 있어? 살 빠졌네? 그럴 때 말입니다. 그때 기분 좋지 않나요? 반대로 살이 조금이라도 빠져서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요즘 잘 지내나 봐. 몸이 좋아 보이는데 얼굴도 좀 살이 붙은 것 같아. 요런 때는 좀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사실 저울에 올라가 보면 정확히 내 몸무게를 알게 됩니다. 몸무게를 재어보기 위해서 저울에 올라갈 때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저울에 나오는 숫자가 매번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면 그건 살이 쪄가는 겁니다. 그때 좋아할 사람은 특별한 경우 말곤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즘 전자저울은 수평만 잘 맞추면 소수점 밑에 자리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알려줍니다. 제가 1999년 미국에 가서 초창기에 살이 점점 찝니다. 나중에는 80kg 중반대까지, 벌써 그러시면 어떡해. 그리고 최고로 94kg까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94kg의 그 눈금이 사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꿈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70kg에 1kg 사이로 내려가기도 하고 1kg 사이 올라가기도 하는 몸무게가 되었습니다. 몸무게가 점점 불어날 때면 저울에 올라가는 게 무섭습니다. 나중에는 저울을 보는 것조차 반갑지 않습니다. 건전지가 다 다르면 새로 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알려주는 저울 말고 내 삶의 내용을 알려주는 저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저울에 올라가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정확히 재어서 사실 그대로를 알려준다면 그 저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동시에 한 해의 처음 시작이 되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보고서를 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계획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본문을 보면 5절까지 매절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8절 한 절 빼고 9절까지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영역과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행위를 깨끗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니 더 정확히 그 삶을, 그 행위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라는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 때문입니다. 타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사실 감찰하다 보다라는 것보다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weighed the motives 혹은 mind 혹은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감찰한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저울로 정확히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하나님이 그 저울로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위 이전의 마음, 무언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 그 이전에 내 속의 심령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서 측정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그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절이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행위 결과 그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저울에 정확히 달아보시고 행위 이전부터,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마음속 선과 악까지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서도 바로 이 단어를 저울에 달아보다 라고 정확히 번역해 놓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오늘 감찰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24장 12절에서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이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로 마음까지 달아보신다라는 말을 잠언서 24장 12절은 똑같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까지 정확하게 알아보시니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든 행위대로 마음까지 헤아려 저울로 달아보신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도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마음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우리의 삶의 행동도 하나님이 그 저울로 달아보시니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31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저울질에서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진심과 다른, 내 사실과는 다른 그런 이상한 저울추로 나를 달아보기에 잘못 평가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진실, 나의 온전함을 아신다라고 욥기서 31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부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수 있고 우리의 온전함까지 하나님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해 내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음도 행동도 내 삶 전체도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확실하게 달아보시고 측정해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62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 시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5절과 6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1절, 2절, 5절, 6절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시라고,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9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They are together lighter than breath.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그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다윗이 이리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해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한숨 입김보다 가벼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고 내 인생에 힘을 둘 수 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나.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화려한 이스라엘의 왕이어도 한숨보다도 무게를 달아보면 더 가벼운 내 인생이야 라고 다윗이 이리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그렇게 정확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며 신앙의 무게며 우리의 삶 전부를 정확히 그 저울은 재어서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과는 다르지요. 세상의 저울은 그 사람의 물질의 많고 적음 그것을 달아보고 많으면 성공한 인생처럼 평가를 내려줍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달아봐주고 더 큰 평수, 더 큰 집에서 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그 성공 여부를 세상의 저울은 겉으로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치장하고 있는 보석이 시가 얼마짜리인지 세상 저울은 오직 그것만 표시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저울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 달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사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한 거야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의 저울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재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삶의 가치도 그 저울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고 계신 저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올라가야 하는 그 저울은 우리 인생 전부를 측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도, 우리들의 눈물도, 우리들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배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까지도 하나님의 저울은 분명하게 측정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질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실 그 인생과 그 신앙의 무게를 살찌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삶의 무게가 과체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삶의 중심까지 잡아주는 영적 무게를 살찌우는 그런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행사라고 하는 이 단어, 행동, 활동이라는 마세라는 히브리어의 복수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의 모든 행동, 너의 인생의 모든 행위들, 활동들, 그거 다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맡겨라 라는 이 원뜻은 굴리다, 던지다,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일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어떤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국가의 위기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로 옮겨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무 자주 맡겨도 귀찮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맡기다라는 것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랬을 때 맡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 맡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까지도 맡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랬습니다. 염려를 다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남겨둔 염려가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 염려 모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맡겨버렸다면, 염려하고 있다라면 맡기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No one is perfect.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없는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을 수 있고 결핍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하지 않은 내 인생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끙끙대지 마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까지 나중에는 붙들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염려까지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너의 행사를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모시는 사람이 될 때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미래가 불안전합니까?
내 플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스케줄을 내 삶에 먼저 채워놓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죽을 뻔하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어서 그래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그 끔찍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실했었는데, 진실했었는데,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는 더 깊은 수렁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단지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계획, 사람들 속이고 출세하려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수 없어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요셉은 고난과 고통의 길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하여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인생인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불행도, 오해도, 서름도, 괴로움도, 배신도 모두 하나님께 맡긴 요셉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갔던 요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경영권을 넘겨드리고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CEO로 모시고 애굽의 고통의 날을 맡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경영해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적자 인생인 것 같이 보였지만 마지막은 결국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 경영권을 맡겼을 때 그의 인생은 흑자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8절 당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새해는 더 많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만큼 여러분 모두가 흑자 인생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2022년에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할 때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 토에바는 종교적인 단어였습니다. 가증스러움, 역겨운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와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은 가증스러워하시고 역겨워하신다고,
교만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야 할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만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적 관계에서 자기는 항상 언제나 위에 두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 밑으로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도 나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17절에도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라고 말하면서 제일 처음 언급한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이고 으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5절에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였던 그 사탄이 타락한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 때문이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이 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 것이 사탄이었고, 그 교만이 결국은 사탄의 그 길을 걷게 만들었던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반역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수직으로 교만은 모든 것을 봅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모든 관계를 판단해 버립니다.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높은 자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더 낮아져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섬김과 겸손,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처럼 낮아져, 그러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달아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적 건강의 살찌움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십시오.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옮겨놓고 사십시오.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CEO, 최고 경영자로 맞아들이시는 분은 여러분이 경영하던 여러분 인생의 부실 경영을 벗어나는 기쁜 날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누구도 내 밑으로 놓고 대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로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일이 은혜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모든 봉사가 감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여기 이 감사한 자리에 서게 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모자랐고 부족했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2022년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신앙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2022년에는 더 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 모든 사역의 자리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